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세상의 가치인 물질, 명예, 권세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죠. 또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낮춰야 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하나님의 가치로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생명, 평화, 사랑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죠.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강력한 힘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가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세상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존감을 높이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과 거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를 말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제도나 나쁜 습관이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미가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인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지 이 시간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세상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이게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근심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끊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끊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생활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일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시기와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보리떡을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찰떡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유업으로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욕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언제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심으로 어디에나 언제나 계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걸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영원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욕심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신앙으로 자존감을 높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자신을 높여봐야 소용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 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께서, 교만한 자는 주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빈 공간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문제에 눌리고 불의에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무거운 인생 짐에 눌려 근심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들어가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채움은 교만이요 자존심이요. 나를 비움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겸손해지고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자존감은 높아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낮추어 자존감을 높여가는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높여가는 생활신앙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욕심 덩어리인 나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나로 변화하여
자존감을 높여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나를 낮추어 자존감을 높여가는 신앙의 신비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